1절에서 12절까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신 분들은요 눈으로 읽어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음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질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설교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기도를 다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창립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년 전에 신주쿠에 있는 오구보 일본교회입니다. 침례교회에 오후에 그 교회를 빌려서 오후 2시부터 예배를 처음에 드리기 시작한 게 이 교회의 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와세다 대학교 있는 그 부근에 오목가게 밭이라 하는 찐찐대사 찐찐대사 와세다 역 바로 전 그 옆 부근에 빌딩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하선에 있는 하선의 침례교회에서 2년간 또 거기 머무르다가 2000년도에 이 교회가 여기에 아마 2월 22일인가에 아마 입당 예배를 여기서 드려서 지금 여기 이타바시에 세워진 지 21년이 되는 그런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하지만 그래도 막 여러 가지 31년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 오늘 너무 기도가 전부 회개하는 거로 잘못된 거로만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31년까지 교회가 아직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에 또 여러분도 감사하시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서도 긍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도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앞으로 이전은 이전이고 물론 이전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물론 성장, 성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면은 절대 교회가 분열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는 것, 주님이라 하는 것을 알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되고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도 안 돼요. 물론 인간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그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당연합니다. 근데 교회는 십자가가 앞에 있는 이유도 그거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도 저도 사라질 거고 여러분도 연세 들면은 천국 가실 거고 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한 게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기도 중에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의 법칙, 신앙이 어떤 거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신앙이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본문 전에 앞번에 6장 그 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우울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천사하고도 비교도 하고 모세하고도 비교도 하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쭉 해가 오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그 당시 그 어린아이 자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성숙이 돼서 계속 자라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하는 것을 더 좀 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라. 깨달아서 가라.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옮겨라 가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음식이 뭐냐? 우리들이 먹어야 할 영적인 진정한 음식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자꾸 성숙을 해야 된다고? 왜 성숙한 자로 나아가라, 성숙한 자로 나아가라 그러죠? 왜 성숙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래요. 초보, 물론 기본이라 하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이게 버리라 하는 게 버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초적인 그 바탕에서 그 위에서 자라나라, 성장해라, 머무르지 말고 성장해라 하는 그런 완전한 지식에 성숙할 때까지 계속 자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품을 만들면 작품이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 완전하게 계속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자라가는 작품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저 천국 갈 때까지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숙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서 성숙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의 성장, 성숙 사실은 물론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성숙이에요. 성장이 아니라. 개인이나 교회가 성장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가 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양보다 질이에요. 얼마나 온전히 우리가 성숙해 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한 게 그겁니다. 오늘 초보에 대해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침례를 받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나 누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 예수님과 같이. 그 다음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 가는 것을 오늘 말하는 것은 구원의 이 기초, 오늘에 말하는 이 초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만 가지고 그냥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설정을 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재설정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이걸 다 거쳤습니다. 그죠? 이건 다 통과를 했어요. 이제 거쳤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성도가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을 헌신을 해야 하지만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요. 오늘 3절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옛날에 운동했던 사람이지만은 운동을 그만두고 나면은 운동하기를 싫어해요. 막 지겨워서 움직이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을 그만둔 지 꽤 오래돼서 그때는 한창 운동할 때는 67kg 이래 나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키로를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거의 20kg 불었는데 지금도 이 움직이기 싫어해요, 사실은. 근데 이번 주부터 걷기를 시작을 했어. 저는 시작을 잘 안 해요. 그런 참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한번 시작을 하면 또 끝까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시작을 해서 며칠 천모이 우리 아내랑 둘이서 걷는데, 왜 걷기 싫어서 왜 억지로 걷는 거 있잖아. 근데 어제는 오후는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걷는데, 제가 봐도 저도 놀랐어. 내 그림이 너무 빨라. 1시간 안에 돌아올 걸 한 40분이면, 저도 깜짝 놀라서 계속 그렇게 어떻게 걷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훈련을 계속하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도 건강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행에 옮기면, 그죠? 근데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듣기만 하면 안 돼. 목사나 요새는 인터넷으로 해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 너무 좋은 설교들이 많아. 듣기만 하면 이거는 오늘도 말하는 우리의 성경의 말씀에서 듣는 게 믿음의 기본이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실천에 옮겨야 돼, 행동이에요. 그래서 요새 좀 배가 좀 들어가고 제가 우리 와이프도 서로 보면서 배 들어갔다 하면서 이래 하는데, 노력을 하면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되게끔 여러분 실천을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뭐냐? 한번 오늘 저자가 말씀하는 거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면서 이거는 다 아직도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한테 주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맛보고도 오늘 문제가 뭐냐? 타락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6절에 보면은 그것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 견해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근데 오늘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거였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오늘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회개할 기회도 없다 하는 것을 왜 회개할 기회가 없어?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라 하는 것에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이렇게, 그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건이 하나가 없어요. 타락한 사람. 그럼 타락한 것을 뭐를 가지고 타락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는데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물론 오늘의 지금 이 말씀은 옛날에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저거는 인간이 그냥 죽어서 그냥 끝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교를 와도 보니까 여기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 거부를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뭐라 그럴까? 자기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옛날 구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을 드리고 소를 드려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 이게 구원을 얻는다 해서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그 자신의 몸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제물로 그분이 드려서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를 해결해 주신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못 박는 이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 받나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타락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믿다가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떠나간 사람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주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행동. 그리스도인처럼 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에 여쭈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성도인데도 믿음 안에서 성숙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은 있지만은, 구원을 받는 부분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의 말씀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직 완전히 그 사람한테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성장해라, 성숙해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다 부족합니다. 목사도 시험 들고요. 목사도 화낼 때도 있고요. 지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날을 넘기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왜 이 얘기를 하나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타락해서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유라 생각해요? 목사 때문에? 성도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괜찮은데 아예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 이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라. 왜 자꾸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 목사도 그런 얘기, 저도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이 잘못이 저지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게 없는가 하고 돌아보는 그 의도, 그 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믿음이 성숙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라.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나 그러는 거, 남한테 혹시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하면서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 하는 그 얘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새롭게 자꾸 성숙해요.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오늘 경선 집사님은 삐삐끽 소리도 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또 각자 은사, 사랑의 은사 주시고 봉사의 은사 주시는데 사실은 이 은사를 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치유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내 조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에 걸리죠, 그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딸을 나서고 싶은 마음에 나 몰래 내가 알면 또 난리를 나 몰래 한국에 가서 뭐 기도 받으면 나은다 하는 데를 갔나 봐요. 응? 그래서 막 이제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막 앞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그분이 막 이러니까 막 다 뒤로 팍팍팍 넘어지는데 걔 조카하고 걔 엄마하고는 안 넘어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쇼예요. 은사가요. 은사를 하나님께 우리한테 준 것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락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았구나 하는 것은 더 친밀하고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 준 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하고 더 친교를 하면서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 해서 준 거예요. 사실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용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구원의 길은 다른 길로 있다고. 지금도 일본에 보면요, 구원은 한 길뿐만 아니다. 다양성, 다요새라 그래가지고 우리 침례교단에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서 다시 돌아섰다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제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도 있는데 이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 자기는 아니라고. 다른 길이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뒤쪽에 7절 8절에 보면 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저쪽에 밭, 농부, 그죠? 농사 짓고 하는 무슨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씨는 이제 복음을 말하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비는 하나님의 은혜고, 풍성한 이제 농작물, 과실을 맺는 거는 영적 성숙을 말하고, 그 다음 잡초나 뭐 이런 걸 말하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밭의 비유에 관점이 어디 있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추수하는 데 있습니다.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안 맺느냐 그런 여러분 결실을 거두느냐 안 거두느냐 그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요,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면 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크고 막 성도가 많고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얼마나 많냐가 아니야. 무엇을 맺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밭에 하나는 열매를 맺는데 하나는 은근히 가시하고 은근히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두 밭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베푸신다는 거야. 딱 이 한쪽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열매를 맺는 어떤 밭이 순수한 믿음의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시간이 지나야 알아. 씨를 뿌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그 해면 뭐가 나올지 몰라. 벼를 농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기다려야 돼, 한참. 그죠? 밭에 가서는. 이게,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는 밭에 대해서 내가 좋은 일 맺을지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은 순수한 믿음.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그 밭이 열매를 맺어서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으로 지금 내 밭이 어떠냐? 목사인 내 영적인 마음밭,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 마음밭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은근키나 가시나 은근키가 지금 내가 마음속에서 맺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잘 살펴보고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좋은 밭이 열매가 맺게끔 하라는 게 이게 신앙의 법칙이래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해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는 우리들은 오늘도 말씀에도 나오지만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서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데 받은 사람이 증거가 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거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선한 일을 함으로 자연스럽게 이 내가 성숙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선한 일을 합니까? 주위에 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믿음이 성숙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자연스럽게. 근데 아까도 기도하실 때 참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했죠. 결과도 중요를 하지만은 그 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람들마다 다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너무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로 10절에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마음을 먹고 내가 성숙하기를 마음을 먹는 그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목사한테 보일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너무 결과에 중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네? 물론 좀 이 자리가 꽉 차고 다시, 예? 정말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해야죠. 어느 때가 올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로 성숙해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여러분한테 주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질 축복을 받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다가 잘 먹고 그런 걸 원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도 안 되지만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우리 영적인 보상이요. 우리 모두들 앞에는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주십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11절하고 12절에 나오는 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확신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기는 일에 부지런히 하는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뒤에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너무 기쁘고 막 이런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저도 처음에 우리 부부가 믿고 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거 다 퍼주고 지금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던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일본에서는 이 작가나 무슨 하면은 맥주 파는 거는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때문에 우리 가게에서는 술 안 판다 해가지고 술도 안 팔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기쁜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라. 계속 지금부터라도 유지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게으름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지만 1년 넘게 지금 그죠? 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참 힘들거든요, 이게. 믿음이 말이 인내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참 여러분, 근데 성도한테 오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게으름하고 나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숙의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게으름하고 나태를 뭐로 표현을 하나 그러면 교만, 그 다음에 질투, 분노, 탐욕, 탐식, 탐색을 이게 게으름하고 나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특히 교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참 교만에 빠져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막 전하다 보고 막 성도들이 하고 말이 막 모이더니까 이 목사 지가 잘난 것처럼 저 교만에 빠져.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소망을 오늘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더 확신해야 돼. 100% 확신해야 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천국에 가셨어. 우리도 거기 간다니까요. 이거를 확신을 하고 여러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길래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계획도 다시 한번 세우고, 내가 지금 그동안에 조금 나태하고 게으르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다시 재장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망이 있고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가 신앙 성숙해서 가야 돼요. 절대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사도 물론 잘못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성도도 잘못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불편을 하면 안 돼요. 주님한테 여러분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맡기신 앞으로 계속대로 언제까지 이 교회가 나갈지 모르지만은 주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에
또 성숙하고 성장해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31주년을 맞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시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31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주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정말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은